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목장의 담길을 걸어가는 중에 목장에서 소들의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풀을 뜯어 먹는 소가 담장 앞에서 늘 풀을 뜯어 하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는 낙심한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 이 소를 보게, 이 목장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저 소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가? 자네도 절망과 낙심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라는 이 동굴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절망과 낙심의 동굴에 갇혔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미친 채 하면서 그 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다윗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아둘람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모함에 도망하매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여 굴사일생으로 도망 나온 다윗은 아둘람의 한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둘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방을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 할당해 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의 정치력이 약한 틈을 타서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갈 곳이 없으면 그 아둘람 굴로 갔을까?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둘람굴로 들어간 다윗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슬프고도 불안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계약도 없이 그의 인생은 아둘람굴에 갇혀버린 것은 아닌지 다윗에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치던 그가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인 아둘람굴에서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142편 참으시죠. 오늘 시편 142편 그 소 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아둘람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 하는도다? 간구하는도다. 아멘.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굴은 원통함을 토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누구도 없다.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피난처로 알고 아둘람굴에 들어왔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자신의 피난처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면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피난처가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둘람굴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안전한 지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땅에 과연 안전지대가 있냐, 이 땅에 영원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윗은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가 망명을 요청했지만 자신을 알아본 신하들 때문에 또다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온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아둘람의 한 굴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5절 시편 142편 영상을 참고하시든지 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사람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시라. 아멘. 다윗에게서도 진정한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한데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는 품깃은 주님뿐입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품깃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울 왕에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 다닌 신세였던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람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영원한 품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시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품깃은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말씀에 시편 142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신세 탈환과 비통함과 원통함을 토해냈던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오직 주님뿐이고 나의 품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다윗은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해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 몰려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고 표현해요. 이는 자신을 감싼 의인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과 함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갈 동역자들로 그들을 생각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둘러싼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별로 의인들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킬, 역전시킬 만한 그런 위인들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세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모든 자녀들은 집에 있었지만 이 다윗 혼자 그 가족을 대표해서 양을 치러 먼 길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 사람들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뭐한 자들이에요. 원통한 자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힘없는 약자들이었어요. 400명의 사회적 추방자들이었어요. 다윗은 과연 이들과 함께 무엇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후에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 실제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받아준 다윗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용사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캄캄한 동굴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녀의 문제예요. 나랑 통하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직장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관계나 진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불안한 밤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더욱더 어두운 절망과 낙심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절망과 낙심의 동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피난처럼 노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가 두려워서 숨어들어 그 동물 속에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둘람 굴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찾아온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둘람굴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을 때는 다윗은 자신의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그 안전지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피난처 아둘람굴에서 그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유일한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이 고백 뒤에 다윗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어요. 이제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들을 끌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삶의 현장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대로 그 현장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라진다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도망 나왔던 피했던 그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는 이 고백 뒤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떤 분이랄지라도 우리는 한마음교회 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십시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둘람의 동굴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하게 숨어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벼랑 끝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묘세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을 떠나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 찾아가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자기 부모의 거처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찾아가요. 그런데 미래에 불안정했던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3절 다시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뭐 하기까지 알기까지 살기 위해서 가드 왕 앞에 가 미친 척이던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저하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기대대로 모압 왕은 그의 망명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숨어있던 어느 지역보다도 모압은 숨어있게 안성맞춤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모압의 어느 요새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왕의 추격을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도망을 하지 않고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갓 선지자에게 전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술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 땅에 머무리라는 다윗을 막으시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안전하게 모압에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이 모압 땅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한 이유를 말씀도 해주지 않았어요. 또 다윗 일행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윗아 유대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그 약속도 없어요. 무작정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한 요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이 있는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즉시 유다 땅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앞에 보면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함을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다윗 유대 땅에 나타나자마자 그 소문이 벌써 이 사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온통 다윗을 죽이려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꽁꽁 숨어있던 다윗이 나타나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 다윗은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많은 자격들에서 언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이 유대 땅에, 그걸 알면서도 다윗은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사울 왕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그 결과가 엄청나요. 그 주어진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곤두박질하며 떨어질 때 발견한 것은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적의 날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야 믿음으로 인생을 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신념이, 그 믿음이 벼랑 끝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이 기다리는 땅, 유대 땅에 들어감으로 신앙의 날개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벼랑 끝에 날 수 있는 날개를 이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날 수 있는 힘을 이 벼랑 끝에서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자 신세,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아둘람 굴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주님께서 유일한 나의 분깃이라는 이 고백 뒤에 더 이상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이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더 신뢰해야 되고 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믿음의 날개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벼랑 끝이 새로운 시작의 그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함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또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전지대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벼랑 끝으로 가십시오.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온 벼랑 끝에 서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요새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날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는 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그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절대로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은행에 입금해 놓은 돈이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의 명예가 인기가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잠시 동안 기쁘게 할 뿐 완전한 요새가 되지 못하는 명성과 재산과 권력 등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요새, 오직 하나님 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와 벼랑 끝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마시고요. 그 아둘람 굴에서 나오셔서 다시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미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벼랑 끝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